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도 충성도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돼야만 바르게 순종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순서, 질서만 잘 지켜도 90% 이상 성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God first,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실을 성경에서 좀 보면은 이해가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갑니다. 그럼 띄워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는 간섭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을 세 골기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은비나 수세나 큰 수세나 거마에 찔러 넣어 발굴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하게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구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낼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사 시대 때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예배가 먼저인데,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은 기름을 태우고 일부 짐승을 태우고 그런 후에 내가 이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제사장 집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요제나 거제로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늘. 어, 짐승을 잡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먹겠다 내라. 삶기 전에도 내가 먼저 먹겠다 하고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질서상. 뭐 그냥 그게 뭐 큰 죄겠냐 어차피 먹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들이 먼저 먹기 위해서 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그들의 죄가,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순서를 잘못 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24절 25절 또 띄워줍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알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그 제사 순서를 자신들이 먼저 취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참 악하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망하는 게 그냥 말로 하는 수준이에요. 좀 강력했으면 돌이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부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 그렇게 돌이키라.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계속 이들이 범죄했으니까요. 순서상의 질서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역사는 2장 29절 30절 또 봅니다. 29절 3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의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아들들을 중히 여겨서 그렇게 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29절에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데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절 30절 넘어가요. 3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자녀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했을 때 말로는 하나님의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에 들어가거나 먹고 마시는 게 들어가면 자녀가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심판에 이르는데 4장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람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아들 이 엘리사상의 집안의 일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를 일으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앞세 가지고 병사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다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식하고 또 며느리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9절에서 2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디느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로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일가보시라 했으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에게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들들이 자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순서가 바뀐 것, 질서가 바뀐 것 그 하나로 죄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도 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본인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랬어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순서만 안 지킨 거예요. 질서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드러내서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질서, 순서라고 하는 이 개념만 잘 지켜도 이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씀에 90% 이상을 성공하는 것이다.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라는 것은 순서와 질서의 문제인데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드리냐고 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 중에 시간, 물질, 감사, 영광 그리고 우리의 인격인 겸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적을게요. 순서를 정하는데 우리는 바르게 순종하는데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하루의 시작 첫 시간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새벽입니다. 그런 새벽에 첫 시간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요. 나를 위해서 써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순서가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일어나서 드리는 시간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생활의 패턴이 정해준 것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 첫 주의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첫 주간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무수히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써요. 죽가라고 일하고 주일까지 일하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영원히 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죽어서도 내 세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그러나 주일의 단위인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내 세에 대한 복이 있어요. 그 주일 예배를 성실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언제 파괴되냐면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면 주일 예배를 폐하고 무참히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 때부터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온 그때 사상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았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 있어요. 평신들도 또 많이 순교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완장을 차고
이때 시간대 주면 뚱뚱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나. 그래가지고 현장 교회에서 그냥 막 다 죽여버렸어요. 뭐 총으로 쏴 죽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총을 아낀다고 그냥 막 집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멀쩡한 몸에 막대기 찔려서 죽는데 그게 곱게 죽겠냐고요.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서상 바르게 드리는 것 때문에 순서상 우리는 일주일 단위를 하루를 안식일로 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는 이 순서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순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의 이런 역할 때문에 한국 교회도 보러 전 세계에서 참 교회들을 많이 겁박을 많이 했죠. 그런데 투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숨은 교회들은 진짜 반쪽도 안 나게 이 교회들이 많이 파괴됐어요. 질병 무서워가지고 예배 폐쇄하고 주일 예배 옮겨버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다가 막 목회자들 다 쫓겨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때 다 올라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다가 목사님 사시겠어요? 아, 정부 방침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고 정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일 단위로 오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개념도 순서상 하나님께 먼저 이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11조의 개념이고 이게 물질 생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조라는 것이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생활에서 돌아가는 물질의 통용에서 먼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고 첫 열매의 개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선교도 건축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순서상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 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떴죠? 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이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단 한마디로 뭐 하나님 물질을 갖고 갈라놓고 이거 섬길래 이거 섬길래 아니라 너희는 물질 없이는 못 산다. 그런데 물질의 통용도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다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느냐. 너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 이 얘기가 꼭 11조의 설교나 이런 거 얘기하면 새신자가 오는데 오늘은 또 다행이네요. 네. 항상 그것 때문에 아주 걸렸어요 제가. 11조 들어가지고는 첫 것을 들어라 그러면 막 세상 사람 분노해요. 신앙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들려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에 이제 시험이 와요. 이게 물질 때문에. 자, 앞으로 또 교회 건축이 할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또 교회 건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 우리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 김미경 집사님이 또 제일 만만해. 잘 들어보세요. 김미경 집사님이 다소리를 시집보내려고 많은 물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네. 그 시집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 건축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다소리가 와서 김미경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엄마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마음 앞서서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 그랬어. 그러면 김미경 집사님하고 이윤창 장로님이 딸하고 사이를 놓고 얘기하기를 너희 집은랑은 교회 건축이 끝나가당 사거라. 그럴 수 있겠어요? 김미경 집사님? 진짜예요? 네. 예. 말은 용감해서 좋아했잖아. 나중에 실천을 할지 모르지. 그런데 누워서 생각 보니까 별의별 나는 거요. 야, 교회 건축 온다고 하는데 또 다소리 믿음이 또 보통 믿음이냐고. 쟤는 다 바칠 것 같아 보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막 김비영 집사님이 밤에 잠이 안 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요. 들이냐 마냐 들이냐 마냐.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야 아파트 살 때는 요때다. 지금이다. 빨리 사라 그랬어. 그러겠지. 다시 생각해봐. 야 다소리가 믿음 좋아가지고 다 바치겠다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쟤한테 교회 건축이 끝나걸랑 너희들 집을 마련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또 보통 믿음이냐고 다 바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핵 바뀌어가지고 하는 말이 다소라, 얘 사이야. 집 살 때는 요때다. 이랬어. 그러면 그 자녀가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 중대한 문제예요. 시간은 손에 쥐어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립니다. 저렇게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할 수 있지만 물질을 놓고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두 주일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라 할 때 너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물질을 먼저 섬긴다.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리 시갈 때 2차 건축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다소리 세대에 있는 청년들이 시가고 할 그때에 제 2차 건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여기 다 걸려 여기. 권다진 집사님, 김상로 집사님, 성묵 집사님, 여기 김비경 집사님 다 걸리네. 다 걸려. 그런데 그러겠냐고 지금 내가 예화 들은 것처럼 그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순서가 거진다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한다. 이게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에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질서와 순서만 먼저 지키는 것도 오늘 두 번째 사명선을 할 때 90% 이상 성공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대개 말로는 이론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나 실천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첫 시간을 드린 것도 환난 때에 봐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때 환단과 더불어 건축과 더불어 이런 일이 났을 때 보라.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사명선언 두 번째 지키려고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것과 체험적인 걸 지금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도 이 중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내놓는 것은 상당히 큰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고 친히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가져가신대요. 딱 가져가신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가셔요. 그러니까 그냥 다 불어버리셔요.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라고 하는 이 사상을 믿음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영광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서 보면은 계속 등장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키를 한 자를 더 알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반대쪽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영광 돌리고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걱정하지 아니하실 만큼 채워준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너희가 너희의 사정을 다 안다. 그러니까 새도 입히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시편 115편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예를 나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직분자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나 영광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명예롭죠. 그래서 이 명예를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명예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문제, 감사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데 내가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내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겸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겸손입니다. 우선 인격. 우리의 인격이 겸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이게 겸손이요. 겸손이 낮춘다는 뜻이잖아요. 인생사에서 자기 자신을 힘써 낮추라는 겁니다. 자, 인생사에서 잘 드세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그냥 우리가 잘 훈련돼서 저절로 겸손히 나오느냐? 어림바 적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내 안에 있는 질성으로 인해서 겸손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림반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겸손이 나오냐면 힘써 낮춰야 돼요. 내가 힘써 낮추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인격이 조금 괜찮아서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사랑 많고 겸손하잖아. 그 속에는 아주 죄하고 교만이 가득 차서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냥 입을 찢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근데 그냥 붙어진 입이라서 제가 그래도 사랑 많고 겸손하잖아요. 겸손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막 힘써 낮춰야 돼요. 그래서 힘써 낮추는 것만큼 상대가 나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 재밌는 말씀 있어요. 뜰게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함을 받은 자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을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참 말씀 재밌죠? 자, 여기서 이제 잔치에 막 큰 왕의 잔치에 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여기에 있는 혼인집의 주인하고 좀 친하고 친분도 있고 틀림없이 내가 주인 옆에쯤에 상석에 좀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입구에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참 명예도 권세도 어마무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뻘떡 일어나서 이를 맞이해서 하기를 어디 앉혀야 되는데 이 손님들이 건방지게 와가지고 앞자리에 쫙 앉았네. 그래서 창피한 것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자네는 일어나서 저 끝으로 가고 손님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참 이 당한 사람은 보통 창피하지 않겠죠. 자존심 상해서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뭐 자치고 뭐고. 그래서 너는 차라리 혼인집에 들어올 때 힘써 낮춰서 제일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힘써 낮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끝에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주인이 가서 뺏어가가지고 앉은 사람들 쭉 보는데, 야, 나하고 친한 친구가 저 밑에 끝자리에 앉아 있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맨발로 내려가가지고 손잡고 친구요 이러게 그래가지고 옆에 자에다가 앉혀놓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알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끝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가자마자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인격의 문제는
힘써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겸손해요. 그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게 경륜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낮출 때만큼 낮춰졌잖아요. 아이고 어린 반쪽 도는 소리요. 그 속에 막 구렁이가 들어있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명예가 더 소중해요. 나이 드실수록. 그런데 내려간다고 힘써서 주님이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살 때 인격의 문제를 놓고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도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 내 자리가 어딘가 힘써 낮춰가라. 힘써 낮춰가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낮추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질서의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말하는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어떤 것을 먼저 앞에다 드리게 하는 거냐? 이게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결정이 된다.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감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내 인격을 낮춰서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이웃에게 먼저 내어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데 최소한 90% 이상은 성공하고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토록 질서를 세워서 순종으로 왜 하나님께 우리는 첫 시간, 첫 물질, 모든 영광,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이것도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 시간,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조주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네, 이 짧은 생을 허락하신 분에게 감사드린 것도 먼저 하는 게 당연해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린 게 당연해요. 우리의 모든 내 자리에 내 인격을 낮춰서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영광, 경배, 찬송을 보면 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나와요. 이 찬양을 잘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 이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를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면 지옥에 쳐넣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만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시간도 물질도 드린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는 반드시 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전능하셔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영역은 삼위일체로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어디 잠자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검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이 마음이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오시면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똑같은 것을 놓고도 물질을 놓고도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천열매를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어요. 내 거지. 그런데 성령이 감동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런 거예요. 감사의 일이 생기면 기도로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제가 이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빨리 주일날 교회 가라고 재촉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억지로도 이 시간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 사람일 때는 그랬어요. 주일날 낚시 들고 낚시 갔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 받은 이후에는 당연히 주일은 주님의 것이요. 첫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쪽으로 전지전능하신 쪽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드려야 할 것은 심판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엘리의 제사장 집과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봤듯이 그들은 처음에 출발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냐 내 것이 먼저냐 했을 때 이 먹는 것의 탐욕 때문에 자기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내가 먼저 먹어도 뭐가 문제냐. 그렇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거냐? 번제가 안 되냐?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먹는 것 때문에 바뀌더니 다 바꿔요. 그래가지고 제 맘대로요 이제. 그래서 그 지방과 아버지와 자기의 당대와 자기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전역이다. 하나님 앞에서 패배를 당해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이게 수없이 고백해도 어느 한순간에 이 질서 문제에 딱 들어오면 시간과 물질과 감사와 다른데 인격의 문제까지 질서에 딱 들어오면은 금방 판결이 나요. 심판의 재료가 된다니까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순서대로 한번 지키면. 그래서 이게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듯하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저 사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순수로 받으시라고 하시느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오,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그는 모든 지혜를 통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되고 이 영광을 다 받으실 주님이 그분이 마지막 때에 저 질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견디겠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수없이 빼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리에서 빠졌어요, 저래서 빠졌어 가지고 이유가 거기에 변호가 안 돼요. 정해진 질서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과 감사 가지고 하나님 것을 내가 중간에서 낚아채면요 무엇으로 변명이 되겠어요? 변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지적하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했으면 좋겠죠. 예, 안 됩니다. 겸손이. 저부터도 그래요. 겸손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힘써 낮춰요. 힘써 낮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써 낮추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힘써 낮췄더니 너무 지나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채워줘요. 그건 낮춘다고 해서 끝까지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요. 친구 없다, 뭐가 없다,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왕따 당했다, 자랑부당이야, 나 왕따다. 다솔아 나는 왕따다. 인기 끌라고 하지 마라. 주님이 친구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출 때가 됐구나. 민채야, 야 드디어 나를 낮출 때가 됐구나. 왕따 돼서 주님하고 친구하고 살아. 세상 친구 아무다 소용없어. 나를 낮춰. 힘써 낮춰. 아주 바보처럼 낮춰.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더불어 세상 잣대로 친구 삼을 하고 세상 잣대로 무엇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라셨으니 야 친구들이 알아서 왕따시켜서 낮춰주시네. 감사하다. 알아서 날 낮춰주시네. 이거 깨달으면요 인생 성공이에요. 왕따단 김에 보면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요. 그러면 왕따단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가고 공부할 시간이 무진 많아요. 인기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만 남아. 그러면 인생 성공의 출발이요. 얘들아 다 왕따 당하거라. 그렇게 낮춰져라. 그래 낫다.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낮추세요. 힘써 낮추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될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